올해 8월 15일은 제 79주년 광복주일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은 지 벌써 79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광복절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연차를 쓰게 되면 수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4, 5일 동안 긴 연휴를 아마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휴가 기간의 피크였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저에게 예배 인원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이번 주까지도 아마 광복절 연휴 기간 때문에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갈까요? 휴가 가면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왜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될까? 또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할까?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또 직장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 거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거, 사람 이런 것으로부터 좀 당분간이라도 하루라도 단 이틀이라도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휴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무나 휴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휴가 가려고 다 계획했다 할지라도 갑자기 일이 생기면은 휴가를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갑자기 코로나 걸리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 모든 것 다 취소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가족이 이렇게 어디 여행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름 성학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이거 외에는 가족들이 여행 간 적이 정말 없어요. 한 번은 가족들이 다 이제 송추 계곡으로 여름에 놀러를 갔는데 돗자리 깔고 이렇게 좀 즐기다가 곧바로 돗자리 싸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장례가 나가지고 교회 장례가 나가지고 곧바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되고 결혼하면서 나는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자주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휴가를 가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도 있고 돈이 있다고 해서 휴가를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휴가가 더 짜증나게 되고 휴가 후유증 때문에 오히려 더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휴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오히려 또 이 휴가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된다고 한다면 휴가가 아니라 휴가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도 휴가차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이 자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장애가 있고 똑같은 방해물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려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자유함을 느껴야 될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함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이거 누려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을 고대하고 무엇을 기대할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그 영광에 모든 피조물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자유를 원한다. 피조물들도 해방을, 구원을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그 자유를 누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지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이 악의 도구로 정말 이 땅에서 무가치하게 쓰임받기를 전혀 원치 않으세요.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하고 남들에게 자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개들을 이렇게 좀 실험을 해봤어요. 이 방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한쪽은 주고 그러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칸막이가 있어서 다른 방에는 그쪽으로 뛰어 넘어가게 되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방법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요 다른 방으로 빨리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학습 효과죠, 학습 효과. 우리가 밤새워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도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서 공부하겠죠. 근데 밤새서 공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시험 보는 시간에 졸기만 하고 성적이 더 나빴다. 그러면 다음부터 밤새서 시험 공부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이 우리를 어떤 삶을 선택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살면서 실패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삶의 기대감도 없을 거예요. 의욕도 상실되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학습성 무력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학습성, 그러니까 반복되는 학습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학습성 무력감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 주실 거야. 그런데
뭐 별 특별한 일이 없어요. 복 받는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뜨문뜨문하게 돼요. 그러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네. 더 기대할 것도 없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성경에 나와 있는 능력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 오히려 나는 더 고통스럽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해봤자 뭐 나는 응답받지 못하네. 그럼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16살까지 사는 동안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을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을까 이거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16살까지 살면서 일반적으로 뭐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16살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도 돼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걸 더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살면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들었어요? 심리학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6살까지 사람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어느 정도 듣냐?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16살까지 17만.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들을까? 얼마나 들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적을까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개를 듣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안 된다. 16,000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루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3개 이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자,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형성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될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부정적이고 교회 와서도 부정적이고 매사 무엇을 하든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학습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학습성 무력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소극적이고 매사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주의로 흘러가요. 그 아무것도 못해요. 이 세상의 노예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줌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비관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고 너희 질병도 해결했고 너희 연약한 모든 문제도 해결했다. 그런 부정적인 학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학습을 해라.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건 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어요?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신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정,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신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 이전까지 너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패배주의, 비관주의, 절망주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과거의 너의 모습이 다 사라졌다. 어느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너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학습성 무력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 말씀을 배웠고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나 자신에게 자꾸 말해야 돼.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이거 주장해야 돼. 이거 주장해야 돼. 그죠? 내 안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내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 삶은 흥미진진하다. 내 삶은 기대감이 있다. 내 삶은 날마다 승리의 삶이다. 이거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학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강제 점령당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언어도 잃고 재산도 뺏기고 글자도 뺏기고 노래도 뺏기고 그렇잖아요. 이 36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상처가 있고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아픈 상처가 우리나라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극장에서는 못 봤는데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그런 뉴스는 들었는데 못 보다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게 공개돼 가지고 한번 봤어요. 거기 마지막 부분 왜 논란이 됐나 그랬더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친일파, 친일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우리의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앙금이 남아 있고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해요. 36년 동안 이 강점기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큰 상처가 있을까?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했어요. 400년 36년 압제당한 것, 그것도 노예 생활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그죠? 이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한 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시켜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지만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광야 생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광야 40년이죠. 광야는 어때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 사는 사람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 얼마나 덥든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물이 있나요? 곡식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해요. 학습성 무력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무력감을 느꼈던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습성 무력감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습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광야에서도 살아남는 민족,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 그런 민족으로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점점 강해져요. 강력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가 바뀌었나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바뀌고 뭘 바뀌어요? 똑같이요. 뭐 광야가 광야지 광야가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해지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막아줘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날씨를 감싸줘요. 아침에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해요.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하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광야는 뭐예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힘들었던 사건들, 힘들었던 기간이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다 광야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더 강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과 일들과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내가 죽는 기간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새로운 광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내 모든 질병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나는 누구보다도 풍요롭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하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장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유를 달라고, 우리도 해방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죠? 악한 사람이 돈까지 많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나요. 그죠? 악한 사람이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권력까지 잡으면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이 지배하는 속에서 악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지신 것,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더 악을 행함으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질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함으로 환경이 고통당하잖아요. 그죠? 환경이 파괴당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도 탄식이 오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방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독일에 가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우리 교단에서 체코 교단 얀후스 순교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단과 체코 교단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병준 박사님 역사 교수로서 하고, 저는 또 교단 대표로 해서 같이 체코에 방문해서 한 열흘 이상 같이 묵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행사 끝나고 독일에 갔을 때 마틴 루터의 행적지를 하다가 이 바르트부르크 이 성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은 사진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라는 여인 때문에 그래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인은 헝가리 사람인데, 이 바르트부르크에 사는 백작하고 영주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엘리자베스는 성 바깥으로 나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짓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20대에 이 엘리자베스도 죽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가 살았던 바르트부르크 성을 바라보면서 이 엘리자베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이 엘리자베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엘리자베스가 죽고 4년 후에 1235년에 성자로 추대를 받아요. 그런데 저 바르트부르크 성이 진짜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루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인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엘리자베스 여인 때문에 유명해진 것에 비하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이건 게임이 안 돼, 상상이 안 되죠. 마틴 루터가 캐톨릭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할 때 이 마틴 루터를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선제우라는 영주가 이 루터를 이 성에 10달 동안 숨겨줘요. 10달 동안 숨어 살면서 루터가 한 일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요. 사진 보시면 루터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장소예요. 저도 저기 가서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건물은 낡았어요. 의자도 책상도 디자인도 별품 없어요. 한 전설에 의하면은 이 루터가 마귀를 이렇게 보고 완전히 그 글을 쓰다가 잉크를 던져가지고 벽에 잉크가 다 묻혔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잉크를 다 긁어서 가져갔다 할 정도로, 여기 있는 의자 하나, 여기 있는 모습 하나, 모든 것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고 초점의 대상이 돼요. 가격으로 따지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고가구도 아니고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저도 저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은 것처럼 왜 저 의자에 앉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마틴 루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트부르크 성이 엘리자베스 여인을 통해 유명해졌지만,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더 많이 유명해지고, 지금도 전 세계 순례객들이 저 성을 계속해서 방문해요. 여러분 인터넷 쳐고 바르트부르크 성 그러게 되면 지금도 여행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무 조각으로 된 별 보는 의자, 책상. 마틴 루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을 받아야 되죠. 마틴 루터 때문에 그것들도 대접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들이 왜 우리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애가 싸운 도시락이에요. 가난한 집에서 싸운 거예요. 그 보리떡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이게 조그맣겠죠. 조그만 거, 거칠거칠한 보리, 맛이 있겠어요? 물고기 2마리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얹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2만 명이 먹고 남아. 2만 명이 세상에 그 보리떡 조그만 거칠거칠한 거 하고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겠다는 거예요. 보리떡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보리떡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소중한 존재냐?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괜찮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광야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광야에서 생명이 움트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해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명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라고요. 악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무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하며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천사도 흠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기대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피조물들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광복 79전을 맞이하며 자유가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36년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돼도 이렇게 기쁜데 평생토록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이것보다 더 커다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고. 무더운 여름 속에 지치고 힘들지만 힘을 내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새로운 존재다. 피조물들이 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여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